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인생 매뉴얼, 올바른 인생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별 필요가 없고 하찮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즐겨 마시는 콜라. 그런데요, 이게 김이 빠지게 되면 탄산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을 더 이상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톡 쏘는 맛이 없어져요. 그냥 설탕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김 빠진 콜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곳에, 얼룩진 곳에 이 김 빠진 콜라를 뿌려놓으면 청소에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비싼 세척제를 사기보다 집에 김 빠진 콜라가 있다면 김 빠진 콜라를 뿌리면 더욱더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게 좀 잡음이 심하죠. 또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심 전에 죄송합니다. 동물의 배설물의 또 용도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가 심하고 보기에는 싫은 것들입니다. 이 배설물들. 특히 상한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은 거의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비료로 쓰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료로 쓰기에 딱 안성맞춤이 이 동물의 배설물이나 상한 음식 쓰레기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비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평상시에는 별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얘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위, 신분,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신분, 지위를 사용했는지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성도의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 중 하나인 결례를 행하고 7일을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당도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지난주에 그 성도의 오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위험들이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극도로 아주 흥분한, 화가 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이었냐? 율법 서약도 할례도 필요 없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등한 것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메시아를 나사렛 예수,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만유를 통치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 저거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이죠. 결국 율법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유법을 어기는 듯한 이 바울의 모습, 결국은 분노가 극에 달아서 그를 죽이려까지 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2절 후반부하고 23절을 보시면 22절 후반부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기록하죠. 당시 옷을 벗어 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렸다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예비 행동의 자세였습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도 봤는데요,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나왔던 행동과 흡사합니다. 당시 신성 모독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여겨지는 행동을 보면 전형적으로 옷을 벗고 먼지를 하늘에 날렸다라는 거죠. 이처럼 지금 바울에 대한 그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당장 바울을 죽여라 라고 군중이 고함치면서 천부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부장은 이 지금 사람들의 이 소동을 수습하기 위해 황급히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불러들여서 그를 고문합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려는 천부장의 부하 백부장에게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천부장에게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긴장이 고조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5절 후반부와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천부장, 백부장, 신문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상업권이나 직분을 부여받는 부분적인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시민권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돈으로 이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천부장의 시민권은 2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가 돈을 들여 산 부분적인 시민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시민권이었어요. 태생과 결혼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시민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시민권은 당시에 로마에 충성하는 명예로운 가문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에는 특수한 인권과 권리가 허락되었는데요. 그것은 체포, 구금, 매질이나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권리였어요. 그래서 29절에 바울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이 그가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듣고 긴장한 것이죠. 두려워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 결박을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 26장 12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시민권의 위력은 엄청났어요. 그는 그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주어진 자신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그 복음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의 이 직분을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로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기적시에 그것을 드러내고 결국 그것이 로마 가이사 황제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은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만족에만 머무는 그런 삶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분이나 직위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하게 되는 거죠. 아주 귀하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왜 지금 내가 이러한 직분, 신분이 있는지를, 왜 이것이 주어졌는지를 겸손히 깨닫는 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의 나된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재능, 신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신분, 재능,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잘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가지지 못했을 경우, 가지지 못한 자는 나는 왜 그것이 없을까 불평하게 되며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 재능, 능력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마음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크던 작던 능력,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능을 우리에게 왜, 어디다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나의 자신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쓰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오직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숫자에 아주 능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에 능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운동을 아주 잘하세요. 어떤 분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것을 아주 잘하세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옳게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우리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많은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것에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소금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거의 황금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온이 아주 높은 120도를 넘는 사막 기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소금은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음식물에 절대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결국 그 말은 너희들은 세상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 재능,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진정으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것은 잠시만의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 이것은 기쁨, 감사,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 때에 대학 공부할 때 숫자 0101 이런 것만 봤습니다. 0101 이게 무슨 말일까요? 0101 저는 공대생이었어요. 디지털 이진수 0101 계속 이런 것만 봤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컴퓨터 앞에 있었던 공대생이었습니다. 별로 매력도 별로 없고 감성도 별로 없는 그런 촌뜨기 공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저와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아내는 오라토리오 합창단 그리고 코다이 소년 소녀 합창단의 부지휘자였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가 이제 합창 연주에 저를 초대하게 되면 맨날 0101 책상 앞에서 컴퓨터만 봤던 제가 멋있는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은 아주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지휘를 할 때는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녀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워요. 저만 그럴까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참 행복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시집 오고 사모로서의 삶을
이제 유학생활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있을 때 제가 농담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안 만났다면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우스갯소리로 아마 조소미 같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농담을 했죠. 그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길을 못 간 거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꼭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 지위,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꼭 받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이곳 타코마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다시 예전의 그 행복한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이풀 선교회 합창단의 지휘자가 된 거예요. 예전부터 미안한 마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저희 아내가 지휘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곳에 와서 지휘자가 된 거예요. 사실 전도사, 부목사의 삶은 그 아내, 그 사모는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저희 아내가 지휘하는 모습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죠? 아직 못 보신 분 있다면 한번 보세요. 진짜 한번 보세요.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4월 말에 또 합창단이 선교대회에 또 특송으로 가게 되고요. 또 6월 말에 있는 그 조이풀 선교 합창단 콘서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합창 단원들이 주어진 그 은사, 그 달란트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재능, 이 지위,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저희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잘 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숙함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 있으면 하나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 한 2학년 되는 그런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를 데리고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과 함께 인디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참 재능도 많고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매였는데요. 잠깐 방학 때 집으로 온 거예요. 텍사스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자매를 이제 데리고 인디안 선교를 가게 된 거죠. 참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사랑하고. 근데 제가 한번 저 아이들을 또 2세기 때문에 저 아이들 인디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봐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이 너무 커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쪽에서 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이 자매가 아이들 앞에 서는데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마음을 확정하니까 이 자매에게 숨겨진 그 재능이, 은사가 발휘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디자이너로서 동부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혹시 나 자신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은사, 능력,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천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천부장이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의 삶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음 우리 23장을 가게 되면 바울을 유대인의 음모에서 빼줍니다. 결정적으로 구출해줘요. 그리고 그가 총독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나와요. 이 천부장은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그 후에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천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0명의 로마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0명의 직속 부하가 있었고 그 30명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30명의 소부대를 거닐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바울은 어떤 자였나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지위, 능력, 재능을 사용한 그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아마 로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지위를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에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삶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거나 그것이 없다면 열등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능, 지위, 신분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결국 천부장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흘러갔고 바울이 지위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천부장이 변화되고 또 누군가가 변화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게 된 것이죠. 우리 각자의 올바른 삶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올바른 삶의 매뉴얼 뭘까요? 잘 사는 것. 어떻게 잘 사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 내 영화를 위해 살다가 짧게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매뉴얼일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올바른 매뉴얼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Lord, I offer my life to you.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